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정직하고 옳게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의의 태양이 떠올랐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피정물기 모르는 일은 없으십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뒤의 연관관계도 아셔야 하고 그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도 아셔야 하고 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사연도 아셔야만 합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셔야만 하고 그 사람을 누가 부추겼는지도 하나님은 아셔야만 합니다. 죄를 저지르면서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도 하나님은 아셔야만 하고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저질렀는지도 하나님은 아셔야 합니다. 동기도 아셔야 하고 과정도 아셔야 하고 결과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만약 무한한 지혜가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아무리 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경건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훈련 속에서 더욱 자신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결핍이 있다는 말이고 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은 강요당하지 않고도 편협한 마음으로 죄에 대해선 자발적입니다. 난폭한 강제나 외부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열정에 의해서 죄를 스스로 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범죄에 대해서 관용할 베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향한 타락한 본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아니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거룩에 이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하고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명령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시오.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명령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싶은데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고 싶은데 날마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믿는 자였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능력을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 존재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는 빛은 없었습니다. 명령하시고 난 후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신비하기에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이미 있는데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없기에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다는 것과 있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사형수가 사형집행이 이미 취소가 되었는데 그 사형집행 취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형수는 자기가 사형집행에서 취소가 되어서 놓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은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없다는 말보다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합한 말일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에는 바란다는 이 소망이라는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도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안에는 소망이라는 특징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진 믿음 안에 소망이 없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거짓 믿음일 것입니다. 그 소망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빨리 접고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오랜 기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남들은 바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아나 아브라함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절망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믿음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부어진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섰던 것이 아니라 소망이 그 사람을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은 망상이나 맹목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출처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것은 망상과 맹목적이며 허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하시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구름의 수도 세실 뿐이며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벌레의 수도 알고 계십니다. 땅 위에 떨어지는 모든 물방울의 개수도 알고 계시며 그 수를 세워서 물방울 하나하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아래 모래알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먼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먼지 하나하나에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비천한 미생물 하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명령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옥에 있는 그 한 영혼이 품은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기질, 성격, 특성을 모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모르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가졌다는 말 자체가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감추어졌거나 드러난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행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 의지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9절에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불법이라는 단어와 대조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는 이 말을 우린 이미 거룩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로써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이 말은 신분에 관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룩한 상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는 칭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입니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은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둘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총체적 교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 이 거룩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설명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거룩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룩하여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보배로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의 그 의지 안에는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각인처럼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인을 아버지의 이끄심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한 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거룩하지 못한 그 상태, 예전의 모습, 그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그럴 의지조차 우리 안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의 심정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거룩한 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심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가 그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거룩이라는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입니다. 이 열망은 중생되지 못한 자들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열망은 중생에서 일어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 일일이 부르러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각기 쌍쌍으로 쌍을 지어서 노아의 방주로 나아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에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본능과 같은 것들을 그들의 그 본능에 각인을 새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피난처를 찾아서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본능들을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새겨 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능을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한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신비적인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한 본능을 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자만이 반드시 나와 배우도록 하는 이 본능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나님께 삶의 돌아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행위의 변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의 변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는 결국 영의 변모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탕월성을 목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들을 향해서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이다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찬양하고 있는 그 천사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천사들이 우리보다 순종이 부족합니까? 거룩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열정이 부족합니까? 그런 주 하나님은 천사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을 품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애정을 품습니다. 천사보다 거룩에 있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에 있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이다 라고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심령 가운데 심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회개란 단어는 성경에서 마음이나 의도의 변화에서 유래되었다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각인된 것, 그 본성을 새롭게 새겨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도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개가 고양이나 자기 주인을 향해서 따르듯이 본성적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와 과거가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미래와 과거가 없이 현재만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을 받거나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지식을 기억이라 부르고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이라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기억이나 예측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라 부르고 미래라 부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현재 이루어진 일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본성적인 인간은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먼지와 잿더미에 누워서 주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애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애통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회개할 자에게 회개를 하도록 부어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 역시 여러 측면에서 점검을 받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의무를 낳게 될 것이고 인간을 향한 의무를 낳게 될 것이고 삶의 거룩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은 것도 하나님이시요 적들을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백성을 윤택하게 하시는 것도 또한 영적인 부여로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양한 은사로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해로운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와 구원을 거역하는 적들을 억제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휘둘러서 적들을 굴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마지막 일들까지 수행하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분이 거룩에 이를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야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현재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거룩하라고 쓰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거룩에 이르라고 쓰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거룩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어느 곳에서는 현재형으로 어떤 곳에서는 미래형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형일 뿐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만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놋뱀 이외에도 바라볼 곳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은 치유책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책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를 자꾸 범합니다. 그것을 고칠 방도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바라본다는 의미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면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 자신이 처한 상태가 자기의 보기에 옳고 즐거운 것이라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택하고 또한 저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의 치료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물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거듭났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거듭난 백성은 아닙니다.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서 예의 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삶에 이르렀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 이전의 바울 역시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리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빌라도도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으면서도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바울을 자주 청했던 벨리스 총독도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버림받아 되어서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처럼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향의 변화입니다. 이 성향의 변화는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따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본성적으로 마귀를 닮아서 마귀가 행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기처럼 새로운 은혜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완전하게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영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씨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은 구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계몽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나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변하고 계속 배우기를 힘쓰기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회개의 경주가 평생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경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보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고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갈 것입니다. 거룩에 있어서 더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간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이 더 깊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은 책이 아니어도 성령님에게 본성적으로 배우고 또한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로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로만 들었던 지식이 눈으로 보름으로써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지각이 신령한 세계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있으며 또한 때가 되면 사람들은 믿지 못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심령만이 아니라 의지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강요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죽게 이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사랑의 줄로 이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한 것을 원하지 않던 의지가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던 무능이 끊어져서 그 무지가 끊어져서 선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할 수 있게도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말랐던 손은 회복되어지고 굽혀졌던 무릎은 펴집니다. 땅에만 묶여있던 이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죄에 얽매여 있던 이가 옥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는 성향이 의지 안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달콤한 죄악을 탐했던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싫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의 양심을 때리면 금방 알아차리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찔림이 없던 이들이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에 이른 열매는 처음부터 잘 익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룩이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우리를 맺고 꽃이 피고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지나 보니까 어느 한순간 보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만큼 자라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의지는 점점 자라서 부패한 죄악을 향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질서는 질서로 잡히게 되고 어두움이 빛으로 들어오면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물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의지는 자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된 목표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삶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귀는 친구들이 바뀌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을 갖는 데 있어서도 학업을 갖는 데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장과 직업과 내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새롭게 되어서 늘 갈고 닦여지며 죄라고 감지하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져서 말씀 앞에 서면은 더 많은 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지속적인 견인의 효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고 생각해서는 그러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순종하려는 자발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첫 번째 부분은 의지입니다. 거룩의 두 번째 부분은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격렬한 열심,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의 저자이십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격렬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입니다. 물론 이 회개도 거짓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있는 모든 변명을 다 잘라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삶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뿐만 아니라 죄의 찌꺼기까지 제거받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죄라고 여기면서 그것까지 제거하는 훈련까지, 그 동기까지도 다 훈련을 받아서 그 동기까지도 청결하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넘어지게 실패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게 하셔서 실패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성해야 된다,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의 가치와 그분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안에 더러움이 많이 남아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경의를 표하기는커녕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자기 의를 찾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놔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번에 고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이요 치료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의한 최종적인 지식은 언제나 마음을 졸이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내가 과연 신자인가 아닌가? 마음을 졸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너무 죄 가운데 실패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죄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열심을 내는 칼을 갈게 했던 숫돌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회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넘어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죄에게 넘어짐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이 우리의 부패를 비틀고 있고 우리의 목을 잡아당기고 고삐를 당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과 부패함에 이끌렸던 노예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도록 자극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넘어짐 역시 겸손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왜 나를 넘어뜨리는가, 그 죄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와 자기 혐오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높이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에게 행하신 적대적인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더욱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수치심이 더 깊어져 갈수록 죄에 대한 혐오감도 더욱 강하게 우리 심정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기 백성에게 본성적으로 새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거룩하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사모하게 해서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믿음의 경주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와 또한 현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조책은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사모하게 해서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중생에서 일어나는 열망입니다. 이 중생에서 일어나는 열망을 다른 말로는 영살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름을 향한다는 것은 완전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